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무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노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동식물들도 각자의 소리를 낼 수는 있어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의식적으로 노래하며 경배하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노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본문은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움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 노래로라고 하면 새로 나온 곡, 익숙치 않은 멜로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지 음악적인 새로움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과거의 모습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오늘 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 성경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의 삶, 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하곤 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익숙한 찬양인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가사, 내가 아는 가사였는데 그렇게나 내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2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 내 몸이 아팠을 때 그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을 구했는데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났건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불평으로 덮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깊은 찬양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메마르게 찬양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는가에 대한 기억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내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단코 찬양을 가볍게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고난일까요? 내 계획의 어그러짐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찬양은 식어집니다. 찬양이 식어지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의 찬양은 우리의 온전한 은혜의 기억 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8편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은혜의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은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갑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온 땅아 수금을 뜯으며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나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은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닌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개인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의 예배는 나 혼자만 예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예배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일날 혹은 평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사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항상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낙담하는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간절히 부르는 찬양이 내 낙심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깊은 찬양과 고백이 절망에 빠진 내 영혼을 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이유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오늘 시편 98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날은 나의 마음이 무겁고 어떤 날은 현실이 너무 버겁고 어떤 날은 믿음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실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은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신 은혜, 내가 괴로울 때 외면하지 않으신 은혜,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서 우리는 다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새 노래는 늘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찬양함으로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